성탄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왜 박수를 하라 그랬죠? 잘 오셨다고 박수를 하고요. 아마 또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을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분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뭔지 아시죠? 메리가 뭡니까? 예? 무성하네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아닐 테고, 메리는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에서 방금 나왔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경배, 그리스도와 예배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한 것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드립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노군식 원로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참 이번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도 못했어요. 참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그것을 오예배 때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움츠러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방 박사들과 또 헤롯 왕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을 들여 경배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한 별을 보았습니다. 큰 별이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저 별을 봐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큰 별을 봐라고, 저렇게 빛난 별은 우리 처음이지 않냐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포로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있는, 특별히 술객과 박사,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참 많이 끼쳤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의 점성가들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점성가들은 유대 문헌을 연구하였고 그 유대 문헌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제 길을 갔습니다. 별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길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자체가 참 신비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길 평탄하거나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도 있었을 것이고 깊은 물도 건넜을 것이고 높은 산도 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날 장소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여 헤롯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태어난 이후에 왕의 지위가 주어지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왕의 지위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머리 뒤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왕으로 사신 예수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묻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에서 가장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너희가 아기를 찾으며 나에게 보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여러분, 헤롯이 이 말을 했는데 정말 헤롯의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 말일까요? 정말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경배는 높으신 분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경배는 높으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정말로 박사들에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물었을까요? 헤롯이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예배드리기 위하여 태어난 곳을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분은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천부적인 정치적 수완이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교체되고 있는데 그가 헤롯으로서 이 유대의 왕으로서 계속 유임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었습니다. 아주 권력의 집착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과 친족들을 살해할 정도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임종하는 날에 그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다 사형에 집행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알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위선적인 겸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였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차로 가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헤롯은 유대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서기관들처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들처럼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유대에 태어나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로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바쁜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드리는 일에 함께하였던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동방의 박사들은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당시에 자동차, 기차 이런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바벨론에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가운데 숙박시설이 있었을까요? 변변한 숙박시설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불편함은 더 많은 시간의 헌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교회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리죠? 마음의 거리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교회가 가까워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왔던 길보다 더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의 시간을 들였습니까?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물을 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나려 할 때 동방에서부터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자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별은 마치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정말로 오랜 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솔로몬에게 금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 나무 껍질에서 자국을 내어 얻은 송진으로 제사나 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단순한 향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분향단을 만들고 향을 피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막에서 드렸던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죽은 사람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가 되십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생각보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탄절은 신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으로의 사고의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왕이신 주님께 드릴 것인가의 신앙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경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본문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2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번 나오죠.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2절과 11절의 경배는 동방박사의 경배이고 8절은 헤롯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배입니다. 같은 경배라는 단어를 지금 2절과 8절과 11절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입니다. 그러나 헤롯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배는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말뿐인 경배인 것입니다. 진정성이 완전히 결연된 윗선만 가득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성탄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 꽃이 포인세티아입니다. 여러분, 포인세티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김사님 딱 손 여기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제가 앞으로 갈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포인세티아예요. 여러분, 이 포인세티아의 꽃말을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굉장히 센스 있죠. 미아부가 이 포인세티아를 보통은 여기 크게 놓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렇게 센스 있게 쭉 앞에다가 이렇게 단아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죠. 포인세티아의 꽃말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이 포인세티아의 이름은 멕시코 주재 초대 미국 대사인 조엘 로버츠 포인세트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그가 1828년 멕시코에서 어떤 아름다운 식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왔고 미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이 꽃을 포인세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포인세티아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멕시코 소녀 페페타가 있었는데 이 페페타가 성탄절 전날에 교회를 가는데 뭔가 이제 교회 행사를 하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페페타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이 빈손으로 가는 이제 페페타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너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준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드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보니까 잡초가 나 있는 거죠. 잡초를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이제 작은 다발을 만들었어요. 그걸 들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크게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이제 잡초 몇 개를 들고 가는 것이니까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탁 들어서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사촌이 했던 말을 계속 이 페페타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선물일지라도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이 말을 되새기면서 그 잡초 다발을, 잡초 묶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잡초인데 그 잡초가 바뀌어서 빨간색 꽃으로 피어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큰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대단한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렸을 때 과연 그런 마음을 담으셨어요? 내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하며 그분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면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마친 후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어떤 그 악한 계획, 음모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적인 지식은 박식하고 많았는데도 헤롯 머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계획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죠. 이게 사람의 이게 유한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베들레헴을 벗어났습니다. 아마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냐면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 끝을 돌아서 북동쪽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행의 코스가 길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여행의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행자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이 함께 여행할 때 서로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은 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들의 계획을 과감하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지시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코로나 방역 가운데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이 있지만 따를 수 없는 지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청결에 유지하는 것은 마땅히 따라야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 따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한 장로님, 기독교가 언제 국가의 지시를 따랐습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지시를 따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 고신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라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국가의 지시를 따랐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할 그분의 백성 아닙니까? 만약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헤로드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이 군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찾을 것을 지시하였을 것이고, 요셉 가족은 참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경배는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가 단순하게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경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시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이라면 왕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요?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백성이 왕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경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경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드릴 의무인데 왜 우리는 누구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이 특권마저 박탈당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예물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나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